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를 만나려고 노량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현재 군대에서 군목으로 군인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계급은 대위이고 또 목사로서 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정말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과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저도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군대 안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막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고독에 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원 다닐 때는 기숙사도 같이 살고 가깝게 지내다가 졸업을 한 후에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지내다가 거의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어제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군대 안에서 좀 군목으로서 군인 목사로서 여러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과정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름의 이제 출세길이라고 불리는 부대에 이제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주변의 다른 목사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야망 있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자신이 그런 좋은 부대에 가게 된 것인데 다른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나보다 후배 목사가 자기보다 더 빨리 좋은 자리에 가니까 그것이 질투가 나서 헐뜯는 그런 경험을 이제 그 목사님이 당하면서 또 심지어는 그 헐뜯었던 사람들이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른 교단 출신 목사가 아니라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다른 말로 하면 총신대학교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자신을 헐뜯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내 선배가 우리 같은 교단이 그리고 심지어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을 수 있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깊은 우울에 빠지고 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동기 목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안에 성도라는 동역자들을 주셨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주신 동역자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내 오른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 곁에 동역자들을 주심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별내 오른교회라는 한 교회로 모였고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위로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말씀도 이 동일한 맥락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목양자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목양자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국 예수 안에서 한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와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지난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들에게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서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꺼내들고 있는 서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왜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난 4장 14절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 4장 14절부터 5장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6장에 넘어오면 갑자기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탄을 합니다. 어떤 한탄을 하냐면 너네가 이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이미 배웠고 이미 아는 얘긴데도 이미 아직도 너희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받아들일지 걱정이다라는 이런 한탄을 잠깐 하고, 그리고 다시 7장으로 넘어와서 자기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 그 중에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실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레위 지파만 감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인 예수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길게 이 글을 서술하고 있고, 특별히 거기서 꺼내드는 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본문이지만 너무 길어서 함께 읽지 않았던, 사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꺼내들고 있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인물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신약에서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셨던 현현이 멜기세덱이다라고 표현하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기보다는 그저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한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형론이라는 신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론이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인물이나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 된다는 것이 모형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을 때 이삭이 제단 앞에서 아빠 저는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저항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이삭은 순수하게 순종하여서 그냥 제단에 순순히 누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또는 민수기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것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민수기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이삭이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을 모형적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이삭은 그저 한 인물이었지만 그 인물이 예수의 순종을 모형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멜기세덱도 예수의 모형론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꺼내드는 이유가 뭐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현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꺼내들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왜 제사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드는 인물이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즉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들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가 있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레위 지파라는 족보를 따라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반대로 멜기세덱은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아버지도 없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머니도 없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족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멜기세덱을 모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레위의 족보를 따른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위해서 멜기세덱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즉 멜기세덱은 사실 예수라는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모형론적인 인물로서 멜기세덱을 꺼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와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비교를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28절까지의 긴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행위 언약을 따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는 은혜 언약을 따른다. 이것이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신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5주 동안 하면서 첫 시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행위 언약이 뭐였죠?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약속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파기의 값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는 예수 그리스도고 뱀은 사탄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곧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을 구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크게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러한 언약들은요 여러분 전부 다 은혜 언약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약 안에서 율법과 같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와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 행위 언약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써봤자 사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은혜 언약의 완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은혜 언약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율법은 행위 언약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설교의 시간 안에서만큼은 쉽게 그냥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은 분명 모세와 맺으신 언약과 함께 주어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지만 그 안에 행위 언약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안에서만큼은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 이 두 언약을 오늘 말씀으로 끌고 오면 오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율법을 따르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럼 어떤 언약 아래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건가요? 바로 행위 언약 아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언약 아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죠? 은혜 언약 아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따르는 행위 언약 아래서의 제사의 행위들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서요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제사장들이 열심히 드리는 이러한 제사들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러한 제사들은 매번 매일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인 거예요. 왜요? 그러한 제사들은 행위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는 달라요. 그분의 제사는요, 행위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과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 모두를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제사였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사장직은 근본적으로 레위의 반차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행위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가 아니라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행위 언약과 그 실패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 모두를 이루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사실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 다른 말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멜기세덱과 레위의 반차를 비교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7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따르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따라 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7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끝난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인데요? 제가 신약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가 AD 60년대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60년대경이 어떤 시대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잡히고 로마로 끌려가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고 난 후에 풀려난 후에 다시 4차 전도 여행으로 스페인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스페인에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붙잡혀서 끝내 사형을 당했던 시대가 AD 60년대경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만 해도 로마 정부가 봤을 때 분위기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로마 입장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결국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 종교 가지고 지지고 볶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붙잡혔지만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그저 집에서 그저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60년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즉 다른 말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존경하던 사도 바울도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던 시기가 지금 히브리서가 주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돌아가려는 유대교, 다른 말로 율법을 따르는 종교, 다른 말로 그 율법 아래에서 레위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종교는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종교이다. 하지만 예수는 은혜 언약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예수가 부활하사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목숨과 생명이 지금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구주되심이 2000년 전에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이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다시 행위 언약 아래로 돌아가려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로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성도들이 은혜 언약 아래에서, 그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이 은혜 언약이라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떠나지 마라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서 설명하고 이들이 은혜 언약 아래, 복음 아래 거하도록 노력하고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별내 오른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배운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예수를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은혜 언약 아래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학기에 일반 대학원에서 개혁파 정통주의 구원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구원론 수업이다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이제 한 20명의 목사님들과 그 수업을 지도하시는 교수님과 함께 이 구원에 관한 이런저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손을 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제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수업 시간에 토론 가운데에서 행했어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감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지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그런 반문을 저에게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구원, 누군가의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저의 대답을 듣고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주신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이 저의 그 목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꿔놓는 굉장한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사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셨냐면,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을 때 그 환자를 진단하지 않는 의사를 봤나요? 모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그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죠. 목사는 영혼의 의사로서 내가 맡은 성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또는 은혜 언약 아래에 거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이 성도가 이미 예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잠시 믿음을 떠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 믿음의 여정 자체 밖에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진단하고 영혼의 의사로서 그것을 판단하여서 그 성도 한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말씀과 적절한 또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비로소 목회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혼의 의사로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말씀을 처방해 줘야 되는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양들을 진단하고 적절한 말씀을 처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신방이구나. 그래서 이 성도를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분별하여서 그에 맞는 말씀을 내가 처방해 주는 것이 영적인 의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목회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간절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자신의 양들, 자신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모두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사로서 처방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러한 처방은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다른 줄 압니다. 마주하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 또는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 또는 삶의 기도 제목 등등 각자가 주님 안에서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수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단단히 서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든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버거우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예수의 은혜 언약의 복음 아래에서 우시고,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사해서 웃음이 넘치시더라도 예수의 은혜 언약의 복음 아래에서 웃으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계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께서는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은혜 언약 아래 거하도록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교회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복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은혜 언약으로 들이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이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은혜요, 소망이요, 고난 중에도 예수를 붙잡게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때 나눴던 말씀이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승리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불러도 아깝지 않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은혜 언약 아래에 단단히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별내 오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